광야 40년. 우리는 흔히 이 시간을 방황이라 부릅니다. 실패한 세대, 불순종의 역사, 그저 시간만 흘러간 공백기. 하지만 민수기를 천천히 펼치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것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철저히 재설계하신 과정입니다.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고 십계명을 받았고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직진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40년이 필요했을까요? 왜 한 세대 전체가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을까요? 그 답은 숫자가 아니라 질서와 거룩 그리고 임재 안에 있습니다. 민수기는 단순한 숫자 장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을 빚어가시는지 보여주는 설계도입니다. 출애굽 2년째 시내산 근처. 이제 막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십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를 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진영 편제의 시작입니다. 각 지파는 정확한 위치를 배정받습니다.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남쪽에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다나셀 납달리. 12지파가 사방을 둘러싸고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자리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십자가 형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캠핑 배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에 둔 이동식 신정국가의 설계도입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 배치되는 것입니다. 질서가 거룩을 지킨다는 원리가 여기 작동합니다. 혼돈이 아니라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호됩니다. 레위인은 따로 계수됩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이 아니라 성막을 책임집니다. 고앗 자손은 지성소의 법궤와 진설병상과 등대를,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와 성막천을, 므라리 자손은 널판과 기둥과 받침을 운반합니다. 각자의 자리가 정확하고 그 경계를 넘으면 죽음입니다. 이것은 두려움으로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의 무게를 가르치는 장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친밀함과 경외함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진영이 정결해야 합니다. 5장은 문둥병자와 유출병 있는 자, 시체로 부정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라 명합니다. 이것이 차별일까요? 아닙니다. 부정이 임재를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는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실인 제도가 등장합니다. 일반 평민도 자발적으로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포도주를 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기간을 정해 서원합니다. 거룩은 제사장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누구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6장 끝 제사장의 축복이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은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성경 본문 중 하나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예배에서 낭독됩니다. 질서 속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언어입니다. 폭과 지키심과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얼굴에서 흘러나옵니다. 7장은 지루해 보일 만큼 반복됩니다. 각 지파 족장이 똑같은 헌물을 드립니다. 음반 하나, 은대접 하나, 금숟가락 하나, 수송아 지숫 양어린 수양숫 염소 각각 몇 마리씩 12번 반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번 그 헌물을 기록하십니다. 생략하지 않으십니다. 당신 앞에 선 각자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증거입니다. 획일적이지만 개별적입니다. 8장 레위인이 정결례를 받습니다. 물로 씻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온 회중 앞에서 안수받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9장에서는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출애굽 1주년입니다. 출애굽의 기억을 재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과거를 잊지 않는 공동체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 위에 머뭅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 머무르면 정지.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구름이 머무르는 동안은 기다립니다. 이것이 타이밍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훈련입니다. 10장 은나팔이 울립니다. 소집 신호, 출발 신호, 전쟁 신호가 각기 다릅니다. 나팔 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납니다. 유다 진영이 먼저 출발하고 레위인이 성막을 메고 따릅니다. 훈련장에서 전장으로 가는 순간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까지 직진하면 됩니다. 그런데 광야는 생각보다 험했습니다.
11장 사흘 만에 백성이 원망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만나에 실증이 났습니다. 애굽에서 고기 먹던 게 생각난다. 생선도 먹고 오이, 수박, 부추, 파, 마늘도 먹었는데 과거를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노예였던 애굽을 추억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는 지겹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십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사방으로 하루길 거리에 땅 위 2규빗 높이로 쌓입니다. 백성이 밤낮 이틀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을 때 재앙이 내립니다. 탐욕의 무덤 기브로 탔다아와입니다. 원망의 패턴이 분명합니다. 결핍을 느끼고 과거를 미화하고 지도자를 비난하고 결국 징계를 받습니다. 이 사이클은 민수기 내내 반복됩니다. 12장 이번엔 지도자 내부에서 갈등이 터집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시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하고도 하지 않으셨느냐? 표면적으로는 모세의 이방 여인 결혼 문제를 제기하지만 본질은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된 자다. 내가 그와는 대면하여 말하고 명백히 말하지 은밀한 말로 하지 않는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모세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즉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를 낫게 하소서. 가장 짧은 기도 중 하나입니다. 권위는 폭수가 아니라 중보로 입증됩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기를 공격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13장 가데스 바네아 민수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발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포도송이는 어찌나 큰지 둘이 장대에 꿰어 메고 와야 했습니다.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옵니다.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고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좋습니다. 과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10명이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 백성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안악 자손도 받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습니다. 갈렙이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지만 다른 10명이 더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지 못하겠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14장 온 회중이 밤새 울며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가? 백성이 돌로 치려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들은 외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도자를 세우자.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출애굽 자체를, 하나님의 약속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나타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고 너를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로 만들겠다. 모세가 또 중보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크시오니 이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옵소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 말대로 용서하노라. 그러나 내 영광을 보고도 10번이나 시험한 이 세대는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20세 이상 원망한 자는 다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대신 너희 자녀가 약속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40일 정탐했으니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을 광야에서 방랑할 것이다.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세대가 교체됩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여기서 선고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예외입니다. 백성이 뒤늦게 후회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모세가 말립니다.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고집을 부리고 올라갑니다. 결과는 참패입니다.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에게 쫓겨 호르마까지 패주합니다. 순종은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때가 지난 순종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16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합니다. 고라는 레위인입니다.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성막을 섬기는 자입니다. 온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스스로 높이느냐? 민주적으로 들립니다. 평등을 외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누가 자기에게 속한 자인지 보이실 것이다. 다음날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 무리를 산채로 삼킵니다. 250명의 향로를 든 자들은 불에 탑니다. 하나님의 불이 나와 그들을 삼킵니다. 다음날 백성이 또 원망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배우지 못합니다.
연병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아론이 향로를 들고 달려나가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섭니다. 중보가 재앙을 멈춥니다. 14,700명이 죽은 뒤에야 멈춥니다. 17장 하나님이 권위를 영구적으로 확증하십니다. 12지파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 하십니다. 각 지팡이의 지파 이름을 씁니다. 다음날 모세가 들어가 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마른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생명을 냅니다. 권위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생명의 열매로 입증됩니다. 이 지팡이는 증거궤 옆에 영구 보관됩니다. 20장 무리바. 백성이 또 물이 없다고 다툽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잡고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화를 냅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물은 나옵니다. 넉넉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리더의 분노도 거룩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말하라 했는데 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돌렸습니다. 모세의 가나안 입성은 여기서 막힙니다. 가장 신실한 종도 실수합니다. 21장 백성이 또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박한 음식을 우리 마음이 싫어한다. 만나를 박한 음식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십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백성이 회개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여호와께와 당신에게 원망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것은 역설입니다. 심판의 형상을 바라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예수님은 훗날 니고데모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심판 속에도 하나님은 바라봄의 통로를 여십니다. 22장 모압 평지. 이스라엘이 요단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합니다. 그는 유명한 술사 발람을 부릅니다.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발람이 옵니다. 가는 길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3번 길을 피합니다.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나귀를 때립니다. 나귀가 입을 엽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그제야 발람의 눈이 열려 칼든 천사를 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갑니다. 산 위에서 이스라엘을 내려다봅니다. 입을 엽니다. 그런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꾸짖으랴? 발락이 화를 냅니다. 저주하라고 데려왔는데 축복을 하느냐? 장소를 바꿉니다. 다시 예언합니다. 또 축복입니다. 3번, 4번. 모두 축복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메시아 예언이 적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25장 그런데 진짜 위험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부올의 바알을 섬깁니다. 연병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뒤쫓아 들어가 둘을 찌릅니다. 연병이 그칩니다.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외부 저주보다 내부 타락이 더 무섭습니다. 26장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1장에서 세워진 자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섰습니다. 숫자는 비슷합니다. 60만 대군. 하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1장의 숫자는 전쟁 동원령이었습니다. 26장의 숫자는 약속의 땅에서 받을 기업의 분배 근거입니다. 숫자가 사람이 됩니다. 통계가 이름이 됩니다. 27장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타납니다.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지파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당시 관습으로는 불가능한 요청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율법이 살아 움직입니다. 정의는 고정된 조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갱신됩니다. 같은 장 뒤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내가 그것을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무리바 물 사건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위해 변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곧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일이 아니라 공동체를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는 그 안에 영이 있는 자니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그를 세워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모세가 명령받은 대로 행합니다. 리더십은 개인 카리스마가 아니라 소명의 계승입니다. 28장부터 30장 절기와 서원 규정이 다시 정리됩니다. 매일 드리는 아침 저녁 번제, 안식일 제물, 월삭 제물, 유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과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 각 절기마다 드릴 제물이 정해집니다. 리듬이 신앙을 만듭니다. 시간이 공동체를 빚어갑니다. 서원에 대한 규정도 나옵니다. 입으로 한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딸이나 아내의 서원은 아버지나 남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대 가부장 사회의 한계 안에서도 책임의 구조가 작동합니다. 31장 미디안과의 전쟁. 모세가 명합니다. 부올의 일로 여호와께 원수를 갚으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1만 2천 명이 출전합니다. 미디안 5왕을 죽이고 발람도 칼로 죽입니다. 그는 축복을 예언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넘어뜨릴 계책을 꾸몄습니다. 은사와 성품은 별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32장 르우벤과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요단 동편 땅이 우리 가축에게 적합합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요단 건너로 건너가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화를 냅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40년이 되지 않았느냐? 그들이 답합니다. 우리가 여기 우리 가족과 가축을 위해 우리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서 그들을 그들의 곳으로 인도하기까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각기 그의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요단 저쪽에서 그들과 함께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조건부 약속입니다. 모세가 허락합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 중 무장한 자가 다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되기까지 싸우면 그 후에야 돌아올지니라. 그리하면 이 땅이 여호와 앞에서와 이스라엘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안전과 소명 사이의 긴장이 조건부로 해소됩니다. 개인의 필요와 공동체의 책임이 균형을 이룹니다. 33장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까지 42개 진영의 이름이 일일이 열거됩니다. 람셋에서 시작해 숫곳, 에담, 비아이롯, 마라, 엘림, 홍해, 신광야, 톱가, 알루스, 르비딤, 신의 광야, 기브로 탓다아와 하세롯, 리드마, 림몬, 베레스, 리미나, 리사, 그엘라다, 세벨산, 하라다, 마켈롯.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여정을 하나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정거장도 원망과 징계가 있었던 곳도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정거장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광야의 매 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를 거쳐왔는지 다 기억하십니다. 34장 이제 가나안 경계선이 확정됩니다. 남쪽 경계는 신광야에서 에돔 격까지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아그라빔 비탈길을 지나 신을 거쳐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나가고 하사라달로 가서 아스몬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에 이릅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입니다. 북쪽 경계는 대해에서 호르산까지 호르산에서 하맛, 어기까지 스닷으로 나가 십브론을 거쳐 하사레난에 이릅니다. 동쪽 경계는 하사레난에서 스밤까지 스밤에서 아인 동쪽 리블라로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요단으로 내려가 염해에 이릅니다.
약속은 추상이 아니라 GPS 좌표처럼 구체적입니다. 각 경계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35장 레위인의 성읍 48개가 지정됩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대신 각 지파가 자기 기업 중에서 성읍을 내어줍니다. 성읍 주위로 초장도 줍니다. 그리고 그 48개 성읍 중 6개가 토피성으로 지정됩니다. 요단 동편의 셋, 서편의 셋, 베셀, 라못, 골란, 게데스, 세겜, 헤브론. 토피성은 무엇입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할 곳입니다. 고의가 아닌 살인자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피해 복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살인자의 가족이 복수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죽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토피성이 그 해답입니다. 살인자가 그곳으로 도망가면 보복자가 쫓아와도 성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만약 실수로 판명되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 거주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와 자비의 균형입니다. 무죄 방면도 아니고 사형도 아닙니다. 분리와 보호와 제한된 회복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폭수의 악순환을 끊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생명의 거룩함을 지키면서도 실수를 고려하는 지혜입니다. 36장 민수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27장에서 그들은 상속권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결혼 문제가 제기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족장들이 모세에게 옵니다. 만일 그들이 다른 지파 자손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이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떠나 그들이 속한 지파의 기업에 첨가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의 목재서 감해질 것입니다. 공동체적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답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들의 조상 지파 가족에게만 시집갈지니 기업의 경계를 보호하는 세심함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유산 모두를 고려합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므낫세 지파 내에서 결혼합니다. 그렇게 민수기가 끝납니다. 요단강이 눈앞에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하지만 건너가지는 않습니다. 민수기는 미완으로 끝납니다. 약속 앞에 선 공동체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경계는 확정되었습니다. 지도자는 세워졌습니다. 진영은 정돈되었습니다. 율법은 갱신되었습니다. 이제 건너갈 일만 남았습니다. 민수기를 닫으며 우리는 묻습니다. 이 40년은 무엇이었습니까? 방황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채편이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예 근성을 가진 집단을 약속의 땅을 소유할 거룩한 공동체로 재구성하셨습니다. 질서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원망을 징계하셨습니다. 하지만 중보를 통해 회복하셨습니다. 권위를 확증하셨습니다. 세대를 교체하셨습니다. 경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리더십을 계승하셨습니다. 약속을 재확인하셨습니다. 민수기는 단순한 숫자 장부가 아닙니다. 인구조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한 공동체를 빚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숫자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통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진영 배치는 삶의 원리가 되었습니다. 광야의 각 정거장은 신앙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징계는 사랑의 훈련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구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재구성하시는 훈련장입니다. 중심을 잡으시는 과정입니다. 임재 중심으로 진을 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원망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미화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망 속에서도 중보자를 세우십니다. 징계 속에서도 바라봄의 통로를 여십니다. 실패한 세대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십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통과 지점입니다.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쳐야 할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노예에서 바로 정복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재편되어야 했습니다. 그 과정이 40년이었습니다. 민수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단은 건너야 할 강으로 남아 있습니다. 약속은 성취되어야 할 미래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의 몫입니다. 여호수아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구름 기둥이 여전히 앞서갑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여전히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약속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됩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언약은 지속됩니다. 광야가 길어도 목적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따라갈 차례입니다. 질서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임재 중심으로, 원망이 아니라 신뢰로, 과거가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며,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지고 광야는 끝납니다. 약속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민수기의 메시지입니다. 숫자에서 시작해 사람으로 끝나는 이야기, 통계에서 시작해 소명으로 끝나는 여정, 광야에서 시작해 약속으로 향하는 행진. 그 모든 과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성경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명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설교,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